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사랑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설교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옷을 양복을 안 입고 왔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양복도 안 입고 왜 저러지? 그럴 수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 학교에서 받은 티입니다.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아버지 학교 예전에 그냥 이렇게 좀 부실하게 듣긴 했는데요. 그래도 티 하나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버지 학교 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그 최강은 사모님께서 부모님께서 편찮으셔가지고 친정을 가시는 바람에요. 오늘 남성민 장로님께서 피택 장로님께서 찬양 인도를 거의 한 10년 만에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게 막 잘해주셨어요. 남성민 장로님 저 위에 계신데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가 피아노 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최현웅 목사님 기타만 잘 치는 줄 알았더니만 피아노도 너무 잘 쳐주셨어요. 최현웅 목사님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는데요. 두 분 남성미 장로님하고 최현웅 목사님, 남의 집 귀한 아들이 정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무 잘 불러주셔가지고 인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정말 귀한 아들들인 것 같습니다. 그 내일 모레 이번 주는요 교회력상으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에 해당하고 내일 모레는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죠. 제가 군인교에서 하는 설교를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내일 모레 할 거를 먼저 성도님들께 선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내일 모레 부활절 넷째 주일 성설과 말씀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력상에서는 이제 성구들이 제시가 돼요. 세 개의 성구, 구약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과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세 개의 성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정말 아들로 삼으시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시며 직접 도우시기를 오랜 세월 동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동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그분을 주님을 나무에 달아서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내셨다는 부활의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내 보이셨고 그들이 지금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여러 날에 걸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성실과 인내와 자비 때문에 끝내 무딘 제자들도 부활 생명을 깨치고 그 생명의 증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사열과 말씀들을 잘 공부해가지고 각각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요. 그리고 이 문장들을 한 설교로 묶어내기 위해서 잘 정독하고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어떤 공통된 주제로 묶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문장들을 또다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을 반역하여 벌을 받았는데 주님은 죽임을 당했지만은 다시 살아나셔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설교 주제를 도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설명하기 좋게 화면과 같은 소주제로 나눠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공통된 것을 따서 생명의 실현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저는 성설과 본문을 가지고 생명의 실현에 관해서 화면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반역하여 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백성 곧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들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넣어 주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말이 광야에서 달리듯이 그들을 깊은 바다로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의 영이 그들을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편히 쉬게 하시지 않았던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으로 인해서 벌을 받자 이전의 영광을 그리워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이사야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담겨 있는 성구가 되겠습니다. 첫 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총이라는 것은 10절에 나오듯이 벌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벌을 내리는데 그걸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영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도리어 그들이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묻기를,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이 이제는 어디 계신가 하며 탄식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한편 14절을 보시면은 주님의 영이 그들을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편히 쉬게 하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떤 얘기냐면요. 높은 언덕 위로부터 비옥하고 우리 많은 골짜기로, 낮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의 떼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들 가축의 경우처럼 우리 주님의 성령은 지친 광해 방황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들을 안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현재 고통 중에 있는 그 후손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희망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셨다시피 이스라엘은 주님을 반역하여서 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교훈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시적으로는 벌도 받고 고난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35절과 34절과 3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전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한 내용입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기 그림에서 나오는데요. 오늘날 터키 지역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8절을 보시면요. 사도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하였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한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33절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정말 은혜 받으면서 불렀던 노래, 시편 2편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2편이 오리지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늘의 본문에도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구절이 정말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열심히 불렀던 이 노래 가사죠. 그래서 이 노래가 또 군인교에서 참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사에 아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와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군인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 하면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봄에, 혹시 동영상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훈련병들이 미친 듯이 막 율동을 하면서 부르죠. 그 신교대 그런 데서 논산 연무대 5천 명 들어가는 데서 5천 명이 거의 막 발악을 하면서 부른 노래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죠. 신병들에게 입장에서는 참 자기들의 마음은 어두운 밤 캄캄한 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울분을 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군에서는 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주는 나의 친구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날 친구로 삼으셨네. 제가 예전에 공군부대 교회에서도 이렇게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 노래를 너무 좋아들 하더라고요, 공군은요. 그리고 또 몇 달 전에 민호기 목사님 오셔서 소망의 바다, 하늘 소망 부르셨죠.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그 노래가 또 가사가 군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기며 살지라도 그래도 하늘을 바라보고, 또 가사가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참 군인들은 그렇죠. 보고 싶은 사람들 많고 그리운 이름들. 그래서 이 하늘 소망도 참 군인교에서 사랑을 받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보고 싶어가지고 군인들이. 그래서 이 노래도 참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노래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의 안디옥, 지금의 터키 지역, 여기서 전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죽임을 당했지만은 결국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혹은 자녀로 삼아주신 권사님들 계시니까 우리를 딸로 삼아주신 이러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죽임을 당했지만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생명의 주님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이 말씀은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을 수 있게 하시면서 깨달음을 주시고 함께 아침 식사도 하신 내용입니다. 1절, 첫 절에 나오는 디베레아 바다. 디베레아 바다는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 혹은 긴네렛 바다, 긴네롯 바다, 게네사렛 호수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디베랴는 이 디베랴라는 또 지명이 있는데요. 갈릴리 지방의 수도가 또 디베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나온 제자들이 갈릴리로 왔던 이유는 갈릴리로 가서 자신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은 했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3절을 보시면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허탕을 치고 있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의 동료 제자들이 주님과 관계없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완전한 실패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관여하여서 성공을 거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벽에 바닷가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지시대로 하여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나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드디어 부활 생명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기잡이 이야기에서 그치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대 교회에서 물고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익투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비밀리에 그 물고기 그 그림을 가지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 물고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라고 물으신 그 내용의 그 헬라어를
원뜻을 조금 더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너희는 참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방법은 아무것도 생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생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153마리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로 비유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생명을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앞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 이렇게 알게 되니까 겉옷을 두른 다음에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나옵니다. 정말 베드로의 적극적이고 급한 성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물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을 쳤을까요? 성경에 보시면은 백자남짓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제가 헬라어를 표시를 했는데요. 팩손 디아코시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직역하면요. 팩손 200규빗, 200규빗, 1큐핏은 대략 한 45cm, 200규빗은 그러니까 한 90m, 거의 100m, 100m. 수영 대회할 때 50m를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거리를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막 헤엄쳐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 거리를 정말 베드로는 정말 적극적이고 급한 성격이다 보니까 도저히 배가 가는 걸 못 기다리고 스스로 막 헤엄쳐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느라 피곤하고 지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정서로 얘기한다면요, 마치 불판에 숯불구이로 삼겹살 혹은 뭐 닭갈비나 가브리살이나 항정살 이런 맛있는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옆에는 상추와 깻잎과 고추와 뭐 마늘 같은 거를 쌈장 맛있게 해가지고 예 지금 침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잔뜩 쌓아놓은 것 같은 지금의 정서를 마치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누었던 이 아침의 공동 식사는 서로의 마음을 여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며 소명을 부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코로나가 이제 많이 해결되면서 교회 내에서 식사도 가능해진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모처럼 이제 교회에서 함께 식사도 하게 된 것 같아요. 진짜 2년, 거의 뭐 2년 반 만에. 그런데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공동 식사는 서로의 마음을 여는 그런 친밀한 교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얼마나 많은 성과를 체험할 수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감당해야 할 소명을 새롭게 한 번 더 인식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뭔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 숫자가 몇 마리였죠? 그렇습니다. 네, 153마리. 자, 그 153마리에서 여기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에 제품 명칭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럴까? 그런 분 안 계시죠? 그 모나미 153 그 사장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정말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성공했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념품으로요 모나미 153 선물을 가져와서 저 예배당 뒤에다 놔뒀습니다. 그래서 그 소품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마음껏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많이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씩만 가져가시지 마시고요. 뭐 여러 개 가져가시고 필요하면 그냥 아예 한 타스 집어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성도님께 선물하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해서 구입을 하는데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저 처음 봐요. 노란색으로. 아무튼 이래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볼펜 가져가셔가지고 예수님 덕분에 잡았던 물고기 153마리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하반절을 보시면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굉장히 그물을 잘 정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찢어지지 않고 다 잡았어요. 안 터지고 안 놓치고. 그래서 제자들이 뭔가 이렇게 일도 참 열심히 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분리될 수 없는 교회 통일성, 교회가 참 그 협력해 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또 이렇게 잘 해석해 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생명의 주님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소주제들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반역하여 벌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벌을 받기도 했지만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고, 하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시니,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부활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